주간 동안에 뭐 식구들이랑 또 지인들이랑 또 이렇게 땡스기빙 때문에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식사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먹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다면 건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건강에 대해서 이것도 먹어야 된다, 또 이거 먹지 말아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정말 풍족하지 못했던 때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오늘날은 너무 많아서 우리가 피해야 하고 삼가해야 할 음식이 많은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거기다가 플러스 탕수육 사주면은 그거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만 먹어도 정말 잘 먹었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주면 뭔가 좀 빠진 것 같고 중국집에 가서 먹는 거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그 소위 웰빙이라고 하는 건강한 이런 식품들 또 음식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적인 음식 또 그런 문화 그래서 웰빙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좀 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진정한 차원에서의 웰빙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돈이 많고 그래서 돈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과연 웰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 거주하면서 산다고 해서 정말 웰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참된 웰빙이라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웰 좋은 것이죠. 바른 것, 빙 산다는 거죠. 바른 사람이 된다는 것, 웰빙 즉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른 인격을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서 바른 성품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바른 사람됨이 정말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웰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얘기하는데 우리들의 인격이 그 가운데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들의 인격이 선한 것이 자리 잡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변해가는 것, 변화돼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주변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기뻐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웰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삶, 건강한 삶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들은 잘 살겠다고 건강을 챙기겠다고 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이겠지만은 최소한 저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꿈과는 차원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만이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를 고민하며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 사람에게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 얘기해주고자 하는 웰빙이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오늘 바른 삶의 개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웰빙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바른 웰빙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이 내용 속에는 바울이 제시하고자 하는 이 바른 삶, 웰빙의 삶이 오늘 메시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륜이나 자비가 있거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읽다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우리는 이렇게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뒤를 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할 때는 뒤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를 살펴보는데 우리 30절 잠깐 보시면은 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이러면서 너희 안에 무엇이냐면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뭔가 다툼이 있다. 근데 여기서 여기 어떤 뭐 다투는 것보다는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뭔가 투쟁하는 것, 뭔가 노력하면서 얻고자 하는 열심을 품고 있는 이런 같은 싸움이 있게 되는 건데 이런 싸움을 갈등이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내적인 것이죠. 내적인 갈등이 있는가 하면은 또 외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내적이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나와 내 안에서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투쟁하는 갈등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또 주변에 있는 어떤 조건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오해받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이러한 싸움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면적으로 끊임없는 싸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주변에 있는 싸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싸움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말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서도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아니 하나님 앞에 쓰기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또는 아픔이 주어질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삶이라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또 우리 내면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나의 그 기쁨이 주어질 것인가를 고민하고 찾는 이 삶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싸움이 있는데 그러므로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5가지 중요한 자질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은 10번째 권면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덕을 세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위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비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한글은 자비라고 썼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킹 제임스는 모웰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스페인 성경도 이 단어를 재밌어요. 엔트라냐블레라고 하는 단어 썼는데 이건 뭐냐면 이 내장이다, 또는 심장이다. 우리 사람의 이 내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같이 느끼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함께 씨름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상처를 나누고자 하는 이것을 오늘 자비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5번째로 나눠야 된 것이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코이노니아, 하나로 묶어가고 있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성령의 교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 기쁨, 온유, 충성, 절제 여러 가지를 그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삶 속에 주어지고 얻어지는 것들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내 안쪽에서 싸움이 있을 때 그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바른 웰빙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음속에 건강한 웰빙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오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는 바르고 건강한 삶의 발걸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것이 잘 주어졌을 때, 내 삶 속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마음이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존중하는, 배려하는, 리스펙하고 함께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일까지도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 기쁨과 또 이것이 축복으로 이어지고 은혜로 이어진다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오늘 저는 웰빙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땅 가운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나약한 자로, 넘어지는 자로, 병든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복을 주셔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건강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면 그 첫 번째 복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 생명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이 복을 나누며 사는 삶, 이게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잘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웰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멋있게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부름받았을 때 살고 있었던 땅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더 훨씬 떨어졌던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정말 그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던 상업이었기 때문에 그 장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그 비즈니스가 잘 됐던 것입니다. 달신, 또 해신, 별신, 다양한 각자의 신들을 사러 왔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열심히 그런 신들을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운 곳에서 살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인생 자체를 복의 근원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시고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 주시고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그로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었고 큰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삶이 되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향했던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떤 곳에 있었던지 상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똑같은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게 하시고 그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지게끔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은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축복을 나누며 웰빙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웰빙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웰빙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 또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잘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책임을 우리는 다해야 하며 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또 잘 살려 바르게 살아야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이상, 두 번, 세 번 산다면은 여러 번 실수하고 또 잘못해서 배우면서 나아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사는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더욱더 소중한 것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어떤 비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잘 살게 하는, 그래서 이 웰빙처럼 살 수 있는 요소를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웰빙의 원천이 어딘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어디서부터 바른 삶이라는 것도 시작되는 것인가? 이 웰빙이랑 같은 거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첫걸음을 뗄 수 있을까를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의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얘기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자질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딱 한 군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많은 좋은 것들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위로나 자비나 긍휼의 출발점들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할 때 그 인생은 웰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스페인 성경은 이걸 참 잘 얘기해놨어요. 보니까 엔수 우니온 con 크리스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묶였을 때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관계로부터 시작된 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인생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웰빙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하신지요? 착하게 삽니까? 우리 사람들은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이 원래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예외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예외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착하지 않습니다. 착한 척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착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선함은 없습니다. 우리 본능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대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복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우리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배합합니다. 누가 날 힘들게 만들면 그 힘들게 만든 사람을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천적으로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사랑으로 그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뿌리박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첫 발자 한 걸음씩 내는 것이 바로 이 웰빙에 대한 바르고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는 한 걸음을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어디에서 시작된 거 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 간에 어떤 환경에 있었던 건 상관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 순간서부터 내 인생은 건강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되고 밝게 되고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그것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들을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그곳에 등장합니다. 수화성의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들은 그 여인을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여인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 5을 둔 여인이란 그 여인의 삶은 정말로 끔찍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5명씩의 남편을 거쳐가면서 그녀에게 있었던 수많은 오해와 또 그 많은 아픔과 또 걱정들을 그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쓴뿌리와 그거를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었고 치료해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녀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생수에 대한 스토리를 듣고 그 생수의 이야기를 맛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물을 길러가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생명의 물이다.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그 물을 덥석 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녀에게는 삶의 모습 속에 기쁨이 샘솟았고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되었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당장 그 순간에 물을 길러 가져왔던 물동이를 내놓치고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과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그녀가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녀의 마음속에 사람들을 만나며 기쁨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작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또 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반대의 케이스입니다. 그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학자 중에 학자, 관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의 공회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세도 있고 부도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의 엘리트 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를 껐던 이 니고데모는 낮이 아니라 밤늦게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왔다는 것은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불편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밤이 왔다는 것은 또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인생의 어두움을 좀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의 인생이 밤처럼 짙은 어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의 인생 속에서 무언가 밝은 빛을 받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향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성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소유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마음속에 있었던 어둠에 대한 그 아픔에 대한 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부터 니고데모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해답을 찾게 되었고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안겨주는 세상의 것들로는 잠깐의 삶 속에서 즐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편안함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락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주는 그 물은 마치 바닷물 같아서 마시고 또 마셔도 끊임없는 갈증을 우리에게 줄 뿐이지 이 세상의 것이 우리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진정한 웰빙이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건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작하시는 우리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바르게 싸우고자 하는 것은 바르게 살고자 하는 내면의 갈등과 외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건강한 웰빙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분명히 붙들고 마음에 모시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웰빙의 삶이 그 원천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바른 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 바른 것, 반듯한 것, 올바른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담아둘 수 있는 일종의 그릇과도 비슷합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좋은 마음도 되고 또 나쁜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담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담아져 있는 것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무엇들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우리에게 기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아야 할 것, 내 마음속에서 버려져야 할 것들을 두 가지 요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버려야 할 것, 담아두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툼이고 하나는 허용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다툼이라고 하는 거 영어 성경에 보니까 ambi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욕심, 나만을 챙기고자 하는 거, 나 위주로 살아가는 거, 나의 것만을 소유하러 가는 이 욕심과 욕망을 얘기합니다. 탐심이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경쟁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 끊임없는 욕심의 순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허영입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욕망,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자기 기만의 마음을 허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즉 없으면서도 있는 채 하는 것, 가지지 못했으면서도 가진 채 하는 것, 이와 같은 허영심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으면 자꾸 뭔가 이렇게 꾸미려고 한다는 것이죠. 뭔가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비어있으면서도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결코 이러한 마음들은 건강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다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욕망과 허영심 마음속에 차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건강한 밥을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또 건강한 지역에 가서 좋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인생 전체가 올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다툼과 이와 같은 허영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한 번은 같이 떡을 먹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떡이나 빵을 드셨던 것이죠. 빵을 먹었을 때 제자들이 뭐 좀 급했는지 손을 씻지 않고 그 떡을 잡아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식사할 때는 꼭 손과 발을 씻는 이런 의식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그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먹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더러울 수가 있느냐?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이렇게 먹을 수 있냐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얘기하면서 그거야말로 우리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생각,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음란한 거, 도둑질하는 거, 거짓 증언하는 거, 그리고 비방하는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어떤 모습을 취하든 간에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외형적인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옷을 잘 차려입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위장을 하고 있더라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이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속이고 아니면 속일 수 없겠지만 사람들을 속이는 우리들의
척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오히려 내 마음속에 정말로 있어야 참된 하나님을 도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이러한 귀한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건강치 않고 병들어서 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담고 있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축복받을 만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진정된 것들을 담아놨을 때 내 마음속에 바른 웰빙이 시작하는 건강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은 가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빈부차가 심해지는데 한창 한국의 90년대에 땅 부동산 투기가 되기 시작해서 땅으로 인해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졸부들이죠. 그들이 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됐습니다. 갑자기 부동산이 올라가서 엄청나게 부자된 이런 사람들이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많은 돈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사람들이 웰빙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는 음식도 잘 먹고요. 건강한 것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지렁이도 먹고 또 뱀도 먹고 메뚜기도 먹고 꽁도 먹고 몸에 좋다는 거 잘 먹지 않습니까? 골프도 칩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이분들이 골프 치러 갔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 4명의 이 졸부가 용인에 있는 골프장에 가서 열심히 골프를 치고 나왔는데 거기 사찰이 하나 있다고 해요. 절이 하나 있어 사찰이 하나 있는데 그 사찰 입구에 이런 문구가 써져 있었습니다. 심조불산 수분인요. 심조불산 수분인요. 한 졸부가 딱 그걸 읽으면서 심조불산하니 수분인용이라 참 좋은 글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맞장구 칩니다. 참 그렇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절에 있는 글귀들을 보면은 감명받습니다. 새길수록 마음에 새길수록 좋은 글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크게 한 번 더 읽습니다. 얘기하기 심조불산 수분인요. 큰 소리 읽으니까 옆에 어떤 초등학생이 지나가면서 막 웃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저씨 거꾸로 읽어보세요. 거꾸로. 심조불상 뭐냐면 산불조심 수분인요 용인인수 돈 좀 가졌다고 해서 뭔가 티를 낸다고 해서 웰빙되는 거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양식 먹고 운동한다고 웰빙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다른 것이 들어가야만이 웰빙이 되는 것이지 겉모습이 꾸며진다고 웰빙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튀어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있으면 그 쓰레기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쓴뿌리를 가지고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남겨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분노가 다른 이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안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잘못된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들이 내 삶 속에 장악하고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 속에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결단과 헌신 또한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바르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정말 바른 인생으로 살아가자면은 이와 같은 싸움이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1차적으로 웰빙을 시작하신 분이, 내 삶 속에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꼭 필요한 것들만을 담아두고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내버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 속에서 필요한 삶의 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웰빙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도 함께 같이 그 삶을 공유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의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각자가 있는 곳에서 책임을 다하여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는 그 일을 넘어서서 열심을 다해서 다른 사람 또한 돕고 섬기는 이러한 또 삶을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일을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한다고 해서 열심히 교회는 나오지만 봉사하면서 가정을 등한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위험한 것이고 균형이 깨진 것이기 때문에 병들어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건강을 먼저 회복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너희 자신이 먼저 돌아봐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희가 가정에서 착한 아내가 되고 가정에서 성실한 남편이 되고 이것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열심히 내가 할 책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만 머물면 안 되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 주고자 하는 웰빙의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얘기합니다. 앞집 사람, 옆집 사람, 뒷집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 그 이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모로 필요할 때 그 필요를 돌볼 줄 알고 채울 줄 아는 이러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웰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건강한 삶을 추구하자고, 이런 바른 삶을 추구하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기 참 좋아하시는데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 아버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즉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가정에서 성실한 아버지였습니다.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간 가정의 좋은 아버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확대시켜 주셔서 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와 아무 상관없지만 네 주변에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이방 지역의 열방까지 내가 품고 섬기며 너의 복을 나눠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과제였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과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나만 구원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받아서 바른 인생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똑같이 이 복이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 나의 축복만 말하면서 살면서 나만 잘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 함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웰빙이라고 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자 하는 불충족하는 것, 그러면 이 땅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정말로 빨리 지나갑니다. 정말로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느냐는 매우 소중할 것입니다. 그날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모든 자산이나 시간이나 소유나 나의 모습만을 움켜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이 웰빙의 삶을 통해 내가 예수 믿고 믿은 그 예수를 통해서 나눠주며 복된 인생을 살았던 웰빙을 살았던 우리들 향해서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정말 너는 잘 살았구나, 건강하게 살았구나, 바르게 살았구나. 이 땅에서 정말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삐뚤게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신 목적을 향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잘 살아왔구나라면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같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 삶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2025년을 살아왔는데 어떠한 걸음을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한 달 남겨놓고 내년을 맞이하며 또 나갈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웰빙의 삶을 시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생각, 태도, 자세, 결단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웰빙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어떤 축복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또한 확장되어 나가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른 인생들, 웰빙의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